예, 우리가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11조에 대해서 아주 컴팩트하게 좀 뭐라고 합니까? 요약적으로 잘 나와 있는 부분이 14장이에요. 14장. 우리 신명기 14장 주중 묵상할 때도 봤죠.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지금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11조가 굉장히 요즘 시대에는 악명이 높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맨날 11조 강요해가지고 이렇게 헌금 이렇게 내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 이렇게 올가내는데 사용하는 그게 이제 11조 그런 게 이제 대명사가 11조가 됐어요. 그래서 11조이라면은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이게 좀 들으면은 심지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조가 그 정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이나 또 복음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근본적인 정신이에요. 11조 정신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근데 이런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아닌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막 11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11조 내고 하는 그런 헌금을 안 내면은 하나님이 막 그것 때문에 이 사람한테 재앙을 주시거나 막 그렇다. 혹은 11조를 제때 때 많이 내면은 그 정리반대로 혹은 그렇게 그거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게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금전적인 어떤 복으로 11조를 그렇게 하나님이 보상을 그렇게는 안 해주십니다. 그런 약속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내가 11조 잘 내서 또 굉장히 금전적으로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의 간증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예외 없이 다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보장은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11조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 11조가 등장하는 이 첫 문맥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나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그 족속들을 이제 쫓아내고 거기서 이제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어요. 받고 뭡니까? 11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땅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12조각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누어 주셨는데 이 나누어 받은 이 땅을 성경에서는 기업 혹은 유업 좀 번역을 우리 개혁 성경이 좀 어려운 말로 했는데 기업, 유업, 그다음에 상속, 그다음에 분깃 이런 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단어들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가리키는 바는 다 똑같아요. 뭡니까? 바로 각 가문마다 지파마다 받은 땅이에요. 땅이 왜 중요합니까? 당시에는 뭐예요? 땅이 이제 생명의 젖줄이었죠. 농사를 짓고 하면은 그 땅에서 이제 나오는 농사지은 그 열매들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땅을 이제 각 집안 지파별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은 뭐에 따라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되게 자기들이 싸움 잘하고 능력 잘하고 싸움 잘하고 굉장한 전투민족이라서 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셔서 그것을 분배해가지고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이스라엘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육신의 어떤 일함으로 된 자기 손으로 이렇게 얻은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와 사랑, 긍휼로서 받은 거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에서 항상 이거를 건드리고 가요. 항상 이거를 너희들이 힘이 세서 이게 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능력이 좋아서 이걸 쟁취한 게 아니다. 뭐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준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너희들은 땅이 없는 민족이었다. 유업이 없는 민족이었다.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다. 근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서 너희들을 그것에서 끄집어내고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이 유업을 주었다. 라는 이것을 하나님이 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늘 까먹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이 사람들이 자기 땅 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하겠죠. 열심히 일하죠. 일합니다. 맞습니다. 일하고 해도 이제 그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야, 내가 이거 어마어마하게 오늘 풍년이 나서 이거 어마어마하게 소출이 많네. 엄청나게 내가 추수를 많이 했네. 그렇게 해서 야, 내가 역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 능력으로 이걸 다 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을 첫 열매로 또 떼어가지고 첫 열매나 10분의 1을 비슷한 그거예요. 첫 열매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그 뒤에 오는 모든 것도 누구한테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소산물을 추수할 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했지만은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이룬 게 아니고 당신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자세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왔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게 땅을 받았고 자기가 열심히 여기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사는 게 이스라엘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내가 농사도 잘하고 하지만은 이게 내 소유가 아니다. 사실은 나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거를 이렇게 거두어 가시면은 나 역시도 예전에 우리 조상들처럼 이집트에서 유업이 없이 그냥 종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발전을 한다면 이런 묵상들을 발전을 시킨다면 뭐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참 몸뚱아리 하나 들고 나온 그래서 은혜 없이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까지 가면 조금 더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발전하게 묵상을 해본 거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낸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 하더라도 이 땅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내었던 그 사막, 광야 같은 땅임을 안다는 거예요. 광야는 뭐예요?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광야는 뭡니까?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해도 그 땅에 내 지혜와 일과 노동력을 아무리 투입해도 그 땅에 뭐를 안 주는 땅이에요? 열매를 안 주는 땅이 추수를 할 수 없는 땅이에요.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농사를 못 지을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살았잖아요. 어떻게? 하늘에서는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반성에서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뭐를 먹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를 먹고 사느냐? 뭐를 먹고 사느냐 했을 때 만나와 반성에서 나오는 물 이런 게 뭐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에서 오는 그 긍휼. 이것이 이스라엘의 먹을 양식과 음식이 된다는 것을 만나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본을 축적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만나 하루 먹을 거 말고 이 만나 너무 많네. 야, 이거 하루만 먹으라고 했는데 하루 먹을 거만 가져오라 했는데 안 되겠다. 내가 한 3일 거를 미리 갖다 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쌓아놓고 먹어야지. 이라고 가져오면 하루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노동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 어떻게 되면 썩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함을 일을 부인하는 그 양식이 바로 이 만나라는 거지. 그래서 가나안 땅도 만나같이 봐야지, 가나안 땅도 이 만나같이 봐야지 이게 되는 땅이었어요.
우리 여수와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만나가 그쳤더라 이래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만나가 뭐로 바뀌었다는 말이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가나안 땅도 그렇게 본다면 내가 어떻다? 내가 이 유업 땅을 가지고 있고 이 대지주고 이런 생각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원래 나그네고 이방인이고 땅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참 하나님의 이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참 유업을 가지고 살아 있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든 가나안 땅에도 항상 이 유업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그네죠. 우리가 그냥 치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그네. 그리고 뭐 남편이 죽은 사람, 그건 과부죠. 아버지 죽은 사람, 고아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자기 아버지 땅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유리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자기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그렇게 유업을 받은 사람이라고 안다면은 나나 그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주신 것처럼 그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11조의 정신입니다. 10의 1조는 뭐예요? 단지 이스라엘 마음의 어떤 뭐 사람의 나오는 그런 어떤 동정심에서 그 11조를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명령에서 나오는 그 긍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긍휼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의미로 11조도 명령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뭡니까? 그 11조가 그냥 단순히 뭐 어떤 계약 체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너희들이 그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 11조의 그 기본 정신은 뭡니까? 내가 긍휼을 받은 존재고 그리고 지금 유업이 없는 사람들하고 내가 다를 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 사람에게 준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11조를 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고아, 과부,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게다가 레위인은 뭐예요? 제사장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고 제사장이 있는 지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땅을 안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굶어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굶어 죽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는 거지. 왜? 어휴 아까워라 이거. 야 내가 살 빠지게 1년 동안 내가 죽을 똥 살 똥 이래가지고 추수했는데 이 중에 10분의 1 내라고. 이거 모으면은 뭐 내가 창고에 몇 개나 쌓겠다 이거 몇 년 모으면은. 그거를 지금 11조는 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아까워라. 안 돼. 너무 많이 뭐야 지금 이게. 이러면서 안 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땅이 없이 11조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놔둬놨는데 그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이 뭐 없겠지만은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긍휼을 자기도 이제 내어놓을 때에 나누고 내어놓을 때에 이 레위 지파는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레위 지파가 살아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고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 뭡니까?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지. 섬기는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고 하는 것들도 다 돌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돼야지 이스라엘이 또 지은 허물과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이게 딱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11조 같은 거 안 내고 막 나그네도 저리 가 이라고 야 나는 땅 가지고 있지만 난 땅도 없네 이러면서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예요? 예배도 드려지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 죄, 이스라엘의 그 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죄잖아요. 죄가 용서받을 길도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이나 이런 게 뭐 예를 들면은 레위 사람들이 뭐 힘들어가지고 뭐 못하고 이래 돼버리면은 그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11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긍휼을 통해 내가 또 나누고, 그걸 나누어서 이제 또 우리 가운데 뭐 육신적으로 혹은 분깃이 없어서, 유업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와 있으면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돼. 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땅을 받았으니까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이 먹고 살죠. 그리고 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이스라엘하고 혈통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잠시 뭐 들어와서 산다. 그게 없어서 여기서 살게 되는 그 사람도 뭘로 인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도 이제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긍휼의 나눔, 사랑의 나눔으로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굶어 죽는 사람? 그리고 가난해서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도 없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은 그래서 뭐가 생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말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나그네 되었을 때 인도하에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었으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이 명령, 이게 생명으로, 긍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먹고 마시는 그 양식으로 만나같이 그렇게 이 작동이 되어야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11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11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약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등쳐먹고, 너희들 유업이 없으니까 이리 와, 일해라, 일하고 나면 막 안 줘버리고 돈 안 줘버리고 묻을 거야. 너가 누구한테 알리 그 사람 있어? 나가 이러면서 돈 안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뭐가 지배합니까? 뭐가 다스리는 땅이 됩니까? 가나안 땅이 뭐가 다스리는 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긍휼을 베풀라는 그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땅이 하고 뭐가 다스리는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탐심, 십계명의 맨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 했던 그 탐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바울사도는 그걸 죄와 사망이라고 해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신명기 전체의 어떤 조금 우리가 엑기스만 좀 뽑아서 틀만 딱 보면은 이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잖아요. 쳐서 예언하잖아요. 쳐서 예언한다는 소리. 와가지고 왜 이러냐? 너희한테 지금 사랑이 어디 있느냐? 굶어 죽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도대체 왜 이래 됐느냐? 너희들이 오히려 형제 자매를 등쳐먹고 뺏어먹고 땅 경계를 옮겨버리고 그렇게 한다. 이러면서 이제 하면서 그 와중에 11조를 드려라 하는 선지자들 나오고 말라기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래 이야기합니까? 이 정신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거 갖다 바치는 세금인데 하나님한테 안 바쳤으니까 벌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물론 이게 11조가 이제 구조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뭐예요? 누가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살아나게 됩니까? 이 유업이 없는 사람들, 레위인들, 나그네들, 과부 이런 사람들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단지 그냥 11조가 하나님한테 낸 세금을 안 냈으니까는 하나님이 마치 세관 직원처럼 보내가지고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닥달하고 이렇게 저주 내리고 많이 잘 내면은 복 주고 단지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긍휼은 항상 이게 풍성하고 더 풍성해져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게 긍휼이잖아요. 하나님 항상 그런 거,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조건을 딱 걸고 계약을 해서 이거 해주면은 내가 나도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흘러 넘치는 하나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11조나 이런 것도 그렇게 대해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더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마치 투자하듯이 뭐를 이렇게 하나님한테 갖다 바쳐서 내가 반대급부로 더 많이 받고 이러려고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그럼 어떠냐? 교회 역시도 이 근본 정신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헌금이라는 가치가 사실은 이 11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옛날 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했던 이 11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내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내지만 하거든요, 바울이. 여러분들이 막 의무감으로 이렇게 막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받은 사랑만큼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받은 사랑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이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거를 이제 구약 성경의 11조 같이 11조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수십 년간 그렇게 지켜왔고, 그게 또 잘 됐어요. 잘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참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세계의 다른 여느 교회들과는 또 달리 이 11조 내는 문화가 어쨌든 정착이 잘 돼가지고 참 적은 성도들이 모여도 이 목회자도 이렇게 사례도 잘 줄 수 있고 또 교회도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반드시 11조여야만 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신앙 정통상 11조를 약속을 하고 쭉 해왔던 이 전통은 이게 참 좋은 전통이고 나쁘지 않은 전통이에요. 자원하는 마음만 생긴다면.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잘 유지를 하고 헌금 생활을 합니다만은, 헌금이라는 것은 항상 이 11조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내고 해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 운영이라든지 또 목회자의 사례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고, 그래서 그 낸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자에게 대한 사례도 주시고 교회 운영하는 그런 데 하는 그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전환돼서 다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11조의 정신이라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10분의 1을 내고 안 내고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쭉 신앙적인 전통에서는 10의 1조를 약속을 해와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도해 보시고 또 결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왜 교회 와서 헌금 내라 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다. 무슨 교회가 회사도 아니고 왜 돈 내라 해? 교회가 무슨 돈이 무슨 필요 있어? 이래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연보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긍휼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 합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자, 어쩌고 하자. 그런데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항상 행위로 표현되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민감하고 제일 그거한 게 바로 이 자기가 가진 재물이라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하지만은 또 이 재물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거는 교회에 낼 필요 없다 이래 해버리면은 과연 이제 그 사람이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적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11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야, 너 왜 헌금 안 해? 헌금 안 하면 너 하나님 저주받는다? 너 분명히 이상한 일이 생길 거야. 왜 헌금해? 이것도 안 되고, 이런 이야기도 성경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극단은 뭐예요? 무슨 교회 다니는데 종교 하는데 돈을 내라 그래. 종교 활동은 그런 경제적인 이렇게 그런 어떤 그런 것에서 자유로운 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뭐 거기다 돈 내라고 하고 그건 다 사기꾼들이야.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양극단을 우리가 피하고 분명한 것은 이제 바울 사도도 연보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맞나? 하여튼 모아가지고 또 가난한 교회에다가 이렇게 갖다 주고 했어요. 예. 우리는 이제 한 교회로 있지만은 뭐 이렇게 좀 떨어져 있을 때는 또 그렇게 모아가지고 저쪽에도 주고 이래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신 자체는 살아있고 우리가 항상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자기의 그 소득을 떼어서 나눌 수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 사랑에. 왜 그러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신명기나 이런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선지자들이 비판한 것도 뭐예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제일 근본적으로 이게 이스라엘의 악이 드러난 게 뭐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등쳐먹고 돈 뺏고 가진 거 뺏고 땅 뺏고 자기 힘 있다고 이런 것을 굉장히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이야기했지만은 네 마음이 있는 네 재물이 있는 곳에서 마음이 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또 기억하고 우리가 지냈으면 좋겠어요. 항상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 이제 제가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두 렙돈 가진 내는 과부 뭐 이런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에서 얼마든지 뭐예요? 긍휼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 등쳐먹고 해가지고 사기친 돈으로 교회에다 수억 투척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뭐 굉장히 적게 벌고 해도 뭐 남은 인류로라도 내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연락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더 좀 할 수 있으면 또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뭐 질문 있고 질문 있으시거나 이제 또 더 물어볼거나 하실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또 이야기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이게 이제 뭐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뭐 또 들어가고 하면 또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하신 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땅이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뭐 흩어져서 속된 말로 이제 개인 사무소 같이 막 그래 차려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막 제사 지내주고 이런 식으로 막 사사기 보면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레위 지파가 뭐 배운 게 뭐예요? 속된 말로 배운 게 뭡니까? 그 성전에서 뭐 섬기고 이런데 뭐 없어지고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뭡니까? 막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하나님 비슷하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비슷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섬기는 가정신 뭐 이런 거를 거기다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가 이렇게 또 제사 지내는 그럴 듯한 뭐 그런 것도 짜주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성전이 이제 몇 번이 무너졌다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계실 때는 제2성전기라고 한번 무너졌던 성전을 또 다시 세워서 이제 뭐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사독 그러니까 레위 지파족 사독의 어떤 그 자손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그 제사 지낼 때마다 막 번갈아서 지내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복음서에 나옵니다. 뭐 그렇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이 11조를 안 해버리면은 먹고 살기 어렵다. 농사도 지을 수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이스라엘의 긍휼
따라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긍휼은 하나님의 그 11조 명령, 그 11조 명령은 또 이스라엘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신, 사랑하신 그 하나님, 거기서 나온 거죠. 또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또, 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